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여건과 또 마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어려운 발걸음을 옮긴 또 영혼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불행한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발견하는 것 동시에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전하는 입술과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성경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 4절 시편 144편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뭐 하나님 믿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오늘 초행길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성경 말씀을 또 한번 접해본 분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각각의 어떤 상황은 다르지만 한 주간 동안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이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배우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좀 부담이지만 얘기하는 사람은 더 부담입니다. 제가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러운 것 떠나서 뭐 두려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이지만 고백하기를 제가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많이 만나는 거 좋아하지도 않고 또 사람 앞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강연하러 다니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부담인데 한 주간 동안 좀 친해보려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 이름을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대부분 이제 담임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면서 제 이름을 대면 다시 한번 제 얼굴을 쳐다보더라고요. 재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재수 있게 생겼나 재수 없게 생겼나 이렇게 보는 건지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제가 이제 재수라는 이름을 부모님이 줘줬는데 어땠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많은 놀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많은 이름 때문에 존경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예? 놀림을 많이 받았죠. 예, 그래서 친구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재수 있어요? 없다. 재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수 앞에 이제 재수 뒤에 옴 붙었다. 그러면 재수 없어서 옴 붙었다.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한 주간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서 어떤 재수가 없었던 분은 일주일 동안 아무튼 재수하고 같이 지내게 돼서 아무튼 반가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웃기려고 많이 하죠. 분위기를. 한 주간 동안 이제 성경을 배우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다는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요. 저도 그랬죠. 저도 이제 제 아는 사람이 저한테 성경을 좀 배워보자 이렇게 이야기 얼핏 할 때 처음에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안 다녔을 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왜 교회 다니고 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믿을 생각도 없는데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난 다음에 성경을 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구나. 응? 그래서 목사님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왜 교회 다니라고 해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서도 자꾸 얘기하는데 너무 귀찮아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도 그런 생각이 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성경 강연에 첫날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왜 배워야 될 이유를 물어요. 저도 물었고. 그런데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누구한테 있냐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근데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사실 몰라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내가 동일한 마음을 가졌던 거 아니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질문했던 거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성경을 좀 배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고민해보면 제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맞아. 내가 왜 성경을 배워야 돼? 내가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떠나서 이 자리에 지금 초행하든지 좀 내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여기 앉아 계실 텐데요. 오신 이유는 사실 성경 배우려고 온 거, 여기 성경 배우는 시간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성경 배우려고 온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나를 인도한 사람 때문에 온 거죠. 그죠? 그 사람이 부탁하고 뭐 하니까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왕 오셨으니까 이왕 여기 앉으셨으니까 한번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가장 큰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나는 아는데, 나는 뭐 이름도 있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 해서 그때부터 난 알기 시작했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모르냐면,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여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어디로 가기는 어디로 가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난다는 증거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요. 죽으면 끝난다는 증거가 없어요. 어디서 와?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 그 얘기 아니고 사람이 처음에 존재했을 때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존재했을까?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잖아. 진화론자들이 진화돼가지고 유인원에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사람 됐다고 하지 않냐. 진짜 그렇게 얘기 들은 것을 그걸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우리는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대부분이 지금 욕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 쌍욕을 해요, 지금은.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이 욕이 짐승에 대한 것을 붙여서 욕을 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욕이 된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적으로 됐다고 하면은 짐승에서 사람 됐다고 하면 짐승 얘기하면 내 본성을 근본을 어떻게 알았지? 내 짐승에서 진화돼서 짐승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 본성적으로는 짐승하고 똑같다 이러면 욕이 돼요. 못 받아들여요. 인정을 할 수 없으니까 나보고 뭐냐면 짐승이라고 인격 모독이 돼요. 인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격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짐승에서 왔다 하면은요, 인격 모독이 아니죠. 당연히 본성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왜 안 받아들이면 그게 욕이 되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냐면 사람이 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니까, 근본적인.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근본을 알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옛날 석학들은 고민한 것이 철학이거든요. 철학의 근본이 이 우주 만물은 어디서 시작됐고 인간은 무엇이냐, 인생. 인간은 대체 뭐냐. 그거를 고뇌한 것이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해답은 없어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표적으로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사람은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TV 방송 중에 책 읽어드립니다. 거기가 있어요. 책 읽어드립니다. 그런 프로가 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보는데 물리학자 있잖아요. 물리학자인 경희대 김상욱 교수. 이 사람은 과학자입니다. 물리학자니까. 이분하고 서울의대 정신의학과의 교수인 윤대현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물리학자인 김상욱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상상으로 하는 거 말고 실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것이 난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쭉 얘기하니까 서울대 의대의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과학은 너무 모른다고. 대표적으로 뭘 몰라. 사람이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과학은 모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입증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내가 모르니까 성경을 배워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좀 거창한 것 같지만 한번 봅시다. 예. 세상에는 상상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학문을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상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너무 과학의 영역까지 넘어오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러기에는 과학이 아는 게 너무 없어요.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는 것 같은데 못해요. 우리 마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두 가지 질문이 지금 우리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인간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오리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다면 정확히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 과학을 모르잖아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모르네, 과학이. 그러다 보니 이 안에 수많은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왜 사람이 상상하고 왜 이렇게 추정하냐면 모르니까. 그 사실이 팩트가 확실한 사실을 안다고 하면 논이라는 게 안 나와요. 논. 진화론이나 이런 론이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법칙. 확실한 입증될 수 있는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것이 나오냐면 학설이나 이런 걸 나오냐면 팩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과학이 발전해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시편 144편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쓴 거예요.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다윗은 뭐냐면 사람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을 했어요. 인생이 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요번에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내가 대체 뭘까?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목사님, 고민하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해답? 예, 찾을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보자고 해도 내가 왜 성경을 배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데는 고민을 갖게 되면 성경을 하루라도 들어보면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배우라고 하는 거구나. 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나는. 부모가 낳지. 그거 전에. 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을까? 진짜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진화돼서 존재한 건지, 아니면 창조주가 있어서 창조된 건지, 아니면 무엇이냔 말이에요.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 해답을 얻어야 돼요. 왜?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문제예요. 나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좀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거 와요, 안 와요? 죽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죠.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너 일로 와 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걸 만나야 돼요, 언젠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회피하더라도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걸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기독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배워보고 난 다음에 이 기독교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를 가르쳤죠. 종교. 저는 원래는 이 종교도 아니고 저 종교도 아니고 그 종교도 아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신론자. 근데 항상 뭐냐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종교를 갖는다고 하면 난 불교지 생각을 했어요. 불교가 너무 고상하고 너무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이 늘상 제사 지내니까 향냄새가 어렸을 때부터 맡으니까 구수해. 절간 가면 어때요? 그래서 소풍 갈 때마다 매번 절로 가니까 절로. 일 갔나 절로 갔나? 절로 아무튼 갔어요. 그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익숙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편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배워보자 했는데 나는 그런 마음 없다. 이왕이면 왜? 불교를 이제 종교로 가려고. 그래서 한번 들어보자. 들어봤거든요.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랐던 거예요. 나는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은 결과적으로 성경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본인들이 얘기하는데 기독교 종교 경전이고 그 경전 말씀에 좋은 말씀 그냥 예수님의 말씀 좋은 말씀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어디?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이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배워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너무나 무지했다는 걸 생각했어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구나. 요번에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거라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사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게 내 자신에 대한 질문,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된다. 나는 왜 사는가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뭐라 했습니까? 이 돼지는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돼지는 난 먹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은 무엇 위해서 사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답이 뭡니까? 나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왜 사는지. 그거 생각할 그 해답도 없고 그 생각할 틈이 어딨어. 현재 살아가는 게 어려운데 현실 생각하기 바쁜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많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세상에 내 동댕이 쳐렸으니 죽지 못해서 산다. 실제 따져보면요. 왜 사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 그게 하나의 대답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뭡니까? 먹기 위해서 산다. 사실 먹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먹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먹기. 돈을 왜 버냐면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예전에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소크라테스는 뭐예요? 소크라테스는 그때 당시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냐면, 야, 배부른 돼지보다 그래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지. 이렇게 뭐 나름대로 철학가처럼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 배 안 고파서 그래. 너 배 안 고파서. 예? 제정신 차려. 네가 며칠 굶어봐. 뭐 소크라테스가 어딨냐 너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 피근문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잘 먹고, 그죠? 지금은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있잖아요. 입고 자기가 살고 싶은 집 사고 자기가 타고 싶은 차 타는 것이 최고 출세한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고 뭐냐면 잘 입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최고 출세한 사람이야. 지금 문화는 피구 문화. 그렇게 누가 얘기했어요? 한 사람이.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돼지 문화다. 지금 사람들은. 사실 그 말 들어보면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죽지 못해서 산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가수 있잖아요. 산울림의 김창완 씨가 있어요. 그 리더 보컬이죠. 형제들 같이 해서. 이분이 어느 날 TV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2 때 사람이 왜 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분은 대부분이 보니까 그 노래 가사를 자기가 쓰는데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 가사 내용이 이야기식이에요, 이야기식. 자기가 평상시 생각했던 거. 그 청춘이라는 얘기도 자기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돌이에요, 돌. 그 돌인데, 내가 청년이었는데 벌써 애 아버지 됐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창틀에 앉아가지고 쓸쓸히 있다가 청춘이라는 노래를 쓴 거예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내 청춘. 이거 쓴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물어본 거예요. 사람이 왜 살지? 궁금해서 지나가는 어른들 있잖아요. 지나가는 어른한테 붙잡고 얘기한 거예요. 왜 사세요?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춘기 소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그 학교를 내려오면서 계속 물었어요, 어른들. 이경규 씨 같은 분 뭐 이렇게 왜 사세요? 그냥 왜 사세요? 네 마디밖에. 왜 사세요? 왜 사세요? 언니 왜 사세요? 아저씨 왜 사세요? 근데 뭐 대답이 거의 비슷했어요. 너도 커보면 알아. 너도 커보면 알아. 공부나 해. 공부나 해가 제일 공부나 해, 많고. 공부나 해. 공부나 해. 왜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 한 사람은 뭔가 대답이 있겠지 그랬어요. 무슨 대답인지는 모르나. 왜 사세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커보면 알아요? 커봤잖아요. 얼마나 더 커. 그죠? 그럼 나이 먹으면 알아요? 저는 성경 안 배웠으면 못 알았을 거예요. 성경 안 배웠으면. 이놈 자식 공부나 해.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자신을 찾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인지 찾는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어렸을 때 한두 번 읽었던 책 중에 뭐가 있냐면 트리아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쓴 책,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어요. 꽃들에게 희망. 꽃들에게 희망? 기억나죠? 대답하는 사람, 예. 근데 인생에 대해서 좀 쓴맛을 좀 느꼈던 것 같아. 예.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이 트리아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잖아요, 애벌레.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하고 노랑 애벌레하고
자기가 누군지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어느 날 나뭇잎을 갉아먹잖아요. 애벌레들은. 그죠? 송충이니까. 송충이가 나뭇잎 갉아먹다가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이게 나뭇잎만 갉아먹다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왔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겠지. 나뭇잎만 갉아먹다가 죽는다고? 아니겠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찾아 나서요. 찾아 나서는데 딱 가다 보니까 벌레 탑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 탑이 있는 거예요. 탑이 쭉 있는데 어디? 탑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딱 보니까 이 구름이야, 구름. 구름인데 탑이 돼 있는 거예요, 탑이. 이 애벌레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탑이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애벌레들이요, 다른 애벌레 머리를 짓밟고 이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위로 자꾸 올라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뭘 생각했냐면, 야, 저 위에는 내가 찾는 해답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도 여기에 휩싸여가지고 올라가다가 노랑 애벌레를 만나요. 노랑 애벌레를 만나. 노랑 애벌레도 막 같이 올라가다가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노랑 애벌레는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내려왔어. 그러니까 줄무늬 애벌레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노랑 애벌레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할머니 애벌레를 만난 거야. 이 할머니 애벌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는 애벌레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고치라는 걸 틀는다. 고치라는 걸 딱 틀어서 고치를 틀고 딱 나오면 우리는 나비가 된단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나비가 된다. 그 노랑 애벌레가 있잖아요. 나뭇가지에다가 자기가 그 말을 듣고 고치를 틀어요. 고치. 그래서 나중에 딱 나오는데 무슨 노랑 애벌레가 고치 틀어서 딱 나오는데 무슨 나비가 됐을까? 노랑나비가 된 거야. 노랑나비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야. 야, 우리 애벌레는 고치 틀면 우리는 애벌레가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비구나, 나비. 그래서 노랑나비가 딱 돼가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찾아갔을까? 제일 먼저 줄무늬 애벌레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가기 전에 노랑 애벌레가 고치 틀 동안에 여기 올라간 거예요. 막 올라가서 짓밟고 막 올라가서 딱 보니까 맨 꼭대기 올라가 보니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있잖아요. 실망해 쭉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나머지는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실망해서 딱 내려오는 이 실망해서 있는 줄무늬 애벌레에게 노랑나비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줄무늬 애벌레야, 우리는 나비야. 고치 틀면은 나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랑 애벌레가 자꾸 얘기하는데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 이렇게 줄무늬 애벌레가 딱 보니까 웬 노랑나비가 자꾸 빙빙 돌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가 딱 보고 이 노랑 애벌레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나뭇가지에서 고치를 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뭇가지에서 고치를 딱 틀었어. 고치 틀다가 나온 것이 뭐예요? 응? 호랑나비. 이것이 트리아나 파울루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이야. 뭘 쓴 거예요? 뭘? 그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있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다른 사람 짓밟고 성공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목적이 개수님들은 뭐예요?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돈 벌고 기타 나머지 하다가 먹고 죽어. 응? 올라가 보니까 구름 위에 올라가 보니까 성공해 보니까 뭐가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공해 보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고 쓸쓸하면 뭔가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쳐서 해서 올라가 보니까 나이 먹고 보니까 자식 다 길러서 다 나가 보니까 빈둥지 되지. 그래 혼자 그러니까 너무 빈둥지야. 쓸쓸해. 그러니까 우울증 걸려. 응?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그냥 나이 먹으면 뭐요? 젊은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손주 녀석도 좋아 안 하고 냄새 난다고 그러지.
그러다가 쓸쓸히 파고다 공원에서 같은 담배랑 피다가 장기 주다가 어디 병원에 갔다 죽은 거예요. 파고다 공원에 가면은 이분들은 그 어르신들은요 왕년에 얘기할까 안 할까요? 예?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왕년에 예? 왕년에 어디 왕년에 트리아나 파울루스가 왜 쓴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다. 죽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또 이해를 못 하시네. 그러면 다음은 뭐냐면 안델센. 이건 좀 이해할 거예요. 미오노리 새끼. 예? 눈동자가 딱 보니까 감식이 보여. 예. 미오노리 새끼. 요 내용은 알죠? 뭔 얘기지? 예? 예. 어느 날 어미 오리가 알을 품었는데 새끼가 깨어나는데 오리 새끼가 딱 깨어났잖아요. 근데 한 놈이 좀 특이한 놈이 깨어난 거예요. 특이한 놈이. 근데 다른 오리들은 뭐냐면 새끼들은 엄마 따라서 호숫가에 들어가서 막 수영도 막 하는데 얘는 물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야. 너무 못생겼어. 또 뒤뚱뒤뚱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았다고. 오리 새끼들한테, 주변 오리들한테 구박을 받았어요. 구박을. 그래서 이 오리가 생각한 거예요. 나는 뭐야, 나는. 응? 나는 오리인데 나는 대체 뭘까? 그래서 이 오리가 있잖아요. 그 오리들한테 미움받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이 뭔지 그걸 찾아내려고 여행을 떠나요. 여행. 응? 그 어미를 떠나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가다 보니까요. 호수에 백조가 딱 있는 거예요. 백조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백조가. 그러니까 오리가 이제 얘가 가니까 이제 날아가는 거죠. 백조가 쫙 날아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야, 백조 멋있다. 응? 나는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인데, 나는 오리 중에도 완전히 미움받는 이런 오리 새끼인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러다가 호수에 딱 봤는데 웬 백조가 이게 비치는 거예요. 백조가. 나중에 보니까는 본인 모습이 호수에 비쳤는데 뭐요? 오리와 백조야. 백조. 안데르센이 왜 이렇게 그걸 기록했을까? 사람은 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가 아니죠. 사람이죠. 그 얘기 아니고 사람은 오리가 아니고 백조. 특별한 존재다. 사람은. 이렇게 먹고 살다가 죽는 게 아니고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찾는 거. 이런 것이 예전에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 자아라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무엇일까? 그런 찾는 유명한 책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어떤 책을 읽어요? 요즘은? 응? 우리 그때 당시 이제 뭐 친구들도 이런 책 안 읽고 매일 썬데이 서울 뭐 이런 거 읽는 친구들 있는데 요즘은 뭐 어떤 책을 읽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책 안 읽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분은. 인터넷에서 그냥 봅니다. 그냥 네이버한테 물어봐요. 막 이러는데 사람들이 만든 제품은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죠? 사용 설명서로 보면요. 제품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사용 기간, 유효 기간, 수명도 나오죠. 유효 기간.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능 설명서가 쭉 나와 있어. 그리고 제조사가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 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사람은 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사람은 만든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나와 있다고 하면 그것처럼 좋은 거 없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생 설명서가 있을까?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에 대해서 첫 번째. 나에 대해서 첫 번째. 내가 누구이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반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7절. 조금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 근데 무겁지만 중요한 얘기예요. 한 번은 생각해 봅시다. 매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놨다.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일생일사.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는다. 일생일사의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기 있는 분 중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자신 있는 사람 있어요? 예?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한번 죽어야 돼요. 단지 뭐냐면 죽는데 그것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건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게 법칙이에요. 죽는 것이. 그 법칙을 정해놨다고 그랬어요. 정해놨다고. 일생일사. 그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저 7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연세가 많죠. 연세가 많은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수의를 샀어요. 수의. 수의가 뭔지 알죠? 수의를 산 거 아니라 수의를 만들 수 있는 그때 당시 배 있잖아요. 배. 시골에는 그때 당시 배를 팔러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배를 산 거예요. 그때 당시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수의를 만드는 배단다. 그래서 이거 뭔데요? 아,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그래서 이거 좋은 걸로 쓰면은 좋은 데 간다는 얘기 듣고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아버님이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아버님이 연세가 드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구나. 근데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는데요. 시골이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저희 어머님이 그때 당시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요. 겨울이 되면 겨울 준비.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지게 있잖아요. 나무를 해놔도 이제 산에서는 지게를 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요즘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래도 키가 작지만 힘이 아버지보다는 그래도 좀 건장하니까 제가 이제 지게 지고 이제 아버지 따라서 이제 간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님이 딱 보더니 야, 여기 몇 자리 괜찮겠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산인데.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했나 보다. 준비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장례식을 준비했더라고. 장례식. 응? 왜? 수의하고 몇 자리하고 관. 요거는 죽을 사람이 준비할 필요 있어요?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자식들이 수의, 관 몇 자리는 화장을 하든 뭐든 죽을 분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자식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아버님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했나 보다 그랬더니 성경적으로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준비 안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을 준비했더라고요. 장례식을. 근데 한 번 죽는다고 하면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죽음은 100%예요. 프로테지가 아닙니다. 법칙이에요, 법칙.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래요. 요즘은 암 걸리잖아요, 암. 대부분 암 걸린 사람 많거든요. 암 걸릴 확률이 36%래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준비하죠. 그래서 암보험을 드는 거예요. 죽으면 100%예요, 죽으면 100%. 죽음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가 있느냐, 죽으면 끝나느냐, 이거부터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몇 프로예요? 50%예요. 50%. 야, 죽고 난 다음에 끝난다. 50%.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50%. 그러면 교통사고 날 확률이 35%.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은 들어요. 암 걸릴 확률이 36%니까 암 보험 들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끝난다. 50%예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50%예요. 자동차 사고 날 확률보다 암 걸릴 확률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으니까 생각을 해야지. 높으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해요. 확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야, 일리 있게 얘기하네. 그럴듯하게 얘기하네. 그럴듯한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정현채 서울의대의 명예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20년 동안 내과 의사를 했어요. 내과 의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임종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의사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50세 되던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다 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딱 들고 난 다음에 너무나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점점 뭐냐면 잠도 못 자고 먹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뭐냐면 얼굴도 어두워지고 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있잖아요. 그 아내가 그에게 스위스의 의사, 여자 의사인데 스위스의 의사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사후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도 의사인데 죽고 난 다음에 생애에 대한 사후생애라는 책을 썼는데 그걸 사준 거예요. 그거 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있잖아요. 사후의 세계에 대한 것을 강연하러 다녀. 응? 강연하러 다녀. 이 사람이 그 사후생 하면서 그 얘기잖아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책을 읽고 그 이후에 이제 했는데, 읽고 난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육체의 죽음은 소멸을 왜 옮겨감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옮겨가는 것이다. 예전에는 죽으면 막다른 이렇게 막다른 벽이라고 해서 소멸이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은 문, 통로로 옮겨간다.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분이. 왜? 의사는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목격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책을 보고, 아, 죽는다는 것은
벽을 만나서 소멸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문이 있어서 문을 통과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강연하러 다닙니다. 강연하러 다녀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파스칼 있잖아요. 1600년도에 프랑스의 수학자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내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기를 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는 맨 첫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인간은 왜 신을 믿을까요? 그 믿음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350여 년 전 파스칼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대담하게도 신의 존재를 걸고 내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내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신을 믿을 경우 정말 신이 있다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을 믿지 않을 경우는 지옥에 가거나 아무 이득이 없겠죠. 파스칼은 신이 존재할 가능성이 아무리 낮아도 신을 믿는 게 이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천국이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자는 어떤 걸 따집니까? 확률적인 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죽음도 확률적인 건데, 왜? 뭐가 확률이냐? 죽느냐 안 죽느냐가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소멸이냐 아니면은 영원한 세계가 있느냐, 50% 확률인데, 천국은 반드시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계신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찾아보는 거 하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 생각하는 거하고 확률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뭐냐면 득이다. 파스칼이 계산한 거예요. 파스칼이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올바른 믿음이 뭘까?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는 걸 얘기해요. 믿음. 근데 믿음에는 네 종류가 있거든요. 미신, 맹신, 광신, 확신이 있어요. 똑같은 미신, 여기 신입니다. 믿을 신이에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 당신이 믿는 것이 올바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믿는 종교가 올바랐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올바랐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올바르다는 얘기는 본인이 어떤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무슨 근거로 올바르냐가 중요해요.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뭐 때문에 올바르냐? 당신이 다니는 교회가 뭐 때문에 올바르냐?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바로 되는 것은 반드시 사실에 입각해야 돼, 사실. 사실이 올바라야 돼요. 증거가 올바라야 돼요, 증거가. 증거가 올바라야 돼요. 그러면 증거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얘기는 반드시 뭐예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확신이라는 게 없다고 하면 올바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무조건 믿는 것이 믿으면 반드시 뭐냐면 미신 아니면 맹신 아니면 광신입니다. 왜? 성경에는 알고 믿는 거거든요. 성경에 믿는 사람들은 알고 믿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알고 믿었다.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먼저 아는 것이 먼저예요. 올바로 아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믿는 것이 그 나중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의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알고가 믿는 데는 앞에 항상 알고 올바로 알고 믿는다.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모르면. 예? 모르는 것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건 못 믿는 거예요. 알아야지만, 알아야 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올바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거 봅시다. 겨울이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여기 영상 한번 보죠. 아침에 이제 출근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 차가 얻은 거예요? 응? 그래서 더러운 아침. 아니 이 사람이 봐요. 차에 성에 제거하고 눈 제거하기 전에 먼저 눌러서 자기 차를 확인만 했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성경을 믿으려면 성경이 정말 사실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믿는 거예요. 확인하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성경을 배워보고 난 다음에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처음에 오신 분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믿으라고 해도 못 믿어요. 왜?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는데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죠? 먼저 하나님을 알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는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나 내 친구를 믿는 거나 똑같아요. 친구를 믿는 것은 친구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사람도. 어떤 친구는 아는데 돈 꿔주면 안 갚아.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돈 꿔달라고 그래. 꿔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친구는 돈 꿔주면 안 갚는 친구야. 그러면 그 친구한테 돈 꿔주면 돈 나중에 돌려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항상 그러죠. 너 이거 꿔줄 테니까 틀림없이 갚아. 알았어. 너 이거 꿔줄 테니까 틀림없이 갚아. 알았어. 벌써 10년이 됐어. 근데 그 친구가 오늘 또 찾아왔어. 야, 요번에는 좀 큰데 돈 1,000만 원만 꿔줘. 엊그저께 돈 1,000만 원 딱 있거든, 통장에. 그 친구한테 뭐라고 해요? 나 돈 1,000만 원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안 갚아서 나 못 꿔줘.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 네? 야, 너 가져간 것만 얼마야? 요번에 꼭 갚을게. 없어. 없다니까. 아는 것만큼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믿어지는 거예요. 알 때.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 나는 안 믿겠다, 믿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여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한데 내가 안 믿는 것은 그건 악한 겁니다.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 계신 사실을 알고도 확인하고도 안 믿는 것은 그건 악한 거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이 아이 그렇고 그런 책이야. 사실이 없어. 그러면 뭐요? 그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지. 그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올바른 믿음 때문입니다. 자, 봅시다.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예수님의 얼굴. 16. 응? 이 중에서 어느 게 진짜 예수님이야? 예? 헷갈리죠? 난 이분인 것 같아. 이 사람은 유럽, 미국인, 이게 영화에서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응?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을까?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응?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 확인 안 하고 나는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왜? 얼짱이잖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맹신이에요. 그것이 미신이에요. 익숙하잖아. 그 사람 매번. 그 사람 사실이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TV에서 많이 나오지. 미신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이 사람? 얼짱이잖아, 얼짱. 그러니까 성경에 봐서는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왜 배워야 되냐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생기는 거 아니고요. 믿음은 귀로 들음으로 듣는 거로 나며 생긴다. 이 마음속에. 믿음에 의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기냐? 귀로 들었을 때 뭐를?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올바로 들었을 때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자기 신념이 있어요. 자기 신념. 신념하고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믿음은 사실을 알고 믿는 거예요. 신념은 뭐예요? 사실에 상관없이 자기가 스스로 믿는 거예요. 이게 맞을 거야. 이거 옳을 거야. 왜? 목사님이 그랬잖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 엄마도 다녔는데? 우리 엄마가 그랬잖아. 그게 자기 신념입니다. 믿음은 성경을 사실을 확인해야지만 믿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믿어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 어디에 길을 가는데요, 길을 모르고 가는 거에 똑같아요. 길을 모르고 가면요, 이 길이 맞을 거야. 이 길이 진짜 맞아? 아니야, 이 길이 진짜 맞을 거예요. 예전에 한 번 왔는데 비슷한 것 같아. 달리면 어디가? 부산 잘못하면. 그러잖아요. 확실히 어떤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믿는 것은.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확실히 우리에게 뭡니까? 사실을 가르쳐준다. 사실 여부로 가르쳐준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기 전에 뭐부터? 성경부터 배우고 다녀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천국 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음이 생겨. 뭔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그래서 교회 다니기 전에 뭐부터? 성경부터 배워라. 1시간이 딱 흘렀는데요. 시간 주겠습니다. 쉬는 시간. 예. 화장실 다녀오시고 차 한 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강박수나 이렇게 운동하면요, 딱 앞에서 보면은 차이가 납니다. 뭔 차이가 날까요? 예, 나이 든 분들은 필사적으로 하는데 젊은 분들은 안 해요. 안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한테는 내 나이 먹어봐. 왜 나이 드신 분들 필사적으로 하냐면요, 젊은 분들은 뭐 건강에 대해서 늘상 일상적으로 이제 갖고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냐면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 회장입니다. 이병철 회장님. 이병철 회장님은 1987년도에 8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 있잖아요. 폐암 2년 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2년 동안 7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년 후에 중앙일보가 이제 삼성그룹에 이제 이렇게 속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일보에서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하나의 이제 신문에 칼럼으로 냈는데, 이병철 회장님에 대해서 냈습니다. 뭘 냈냐면, 이병철 회장님이 그 투병 2년 동안에 고민했던 거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했던 것이, 야, 삼성이라는 그룹을 누구한테 후계자를 정하고 삼성그룹의 장래성이 어떨까, 이런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왜?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니까 그걸 고민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혀 뜻밖의 고민했어요. 뭘 고민했냐면, 여기에 인간 이병철 신이 있다면 자신의 존재에 왜 드러나지 않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24가지를 이제 하나의 이제 질문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천국 가기 힘들다는 부자는 악인인가? 그래서 24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을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나? 그리고 이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서 여기 보면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이제 낙타입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제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렇게 이제 본인이. 그래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폐암 투병 2년 동안에 본인이 못 고친다는 것이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분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하나님의 계시면 난 믿겠어? 하나님의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신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 한번 보여주면, 내가 아는 사람도 친구한테도 얘기하면, 야, 너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신 거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냐면은, 하나님 계신 증거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증거가 불확실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어요. 볼 수 없다고.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계신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했거든요.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자신. 어떤 분은 이 말을 얘기하면, 이 말씀을 읽어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없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제 피해갈 구멍은 다 만들어놨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놨는지 아닌지 한번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본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로?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눈으로. 근데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볼 수 없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한다는 얘기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 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몸이 없는 영적인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영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즉 몸이 없으되 나는 다 있느니라. 영은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육체. 사람은 실제 뭐냐면 육체가 있고 이 속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사람은. 그것도 이제 앞으로 배워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신령 영자를 써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뭐뭐이다잖아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은 나의 보좌, 하나님이 앉은 의자, 이 우주가 하나님이 앉는 의자인데요. 그리고 지구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발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시다는 것을 하나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린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있잖아요. 눈과 귀가 있잖아요. 눈과 귀. 그래서 눈과 귀는 시력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청력이라는 게 있어요. 가청범위가 있고 가시거리가 있어요. 사람은 이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하잖아요. 시력 검사의 0.2거든요. 0.2. 0.2가 가장 2.0이 가장 시력 검사에 있거든요. 정상을 뭐라고 하냐면 1.5. 근데 자연적으로 사람은 2.5까지 볼 수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까지 나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몽골 사람들, 몽골. 대평원에서 몽골 쫙 살펴보는 사람들은요, 3.0까지 나와요, 3.0. 근데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2.0. 그 정상적인 1.5예요. 시력을 갖고 있어요. 시력. 그래서 가시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니까 사람은. 그리고 사람은 청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20Hz에서 2만 Hz 소리만 들어요. 그 가청력에서 벗어난 것을 못 들어요. 초음파 같은 걸 못 들어요. 사람 귀로는. 초음파로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걸 갖고 있죠, 사람은. 그러니까 제한적인 걸 갖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놨다고 하면, 제한적인 거 있다고 하면 제한적인 거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것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줘야지 하나님 아니겠어? 줬다는 거죠. 준 방법이 뭐냐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1장 사실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성경은 이게 진짜 오래된 고서예요. 최근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최근에 기록된 것이 지금부터 1900년 전 요한계시록이에요. 최고 오래된 건 3500년 된 책이에요. 근데 그것을 최고 고서인데 오래된 책인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예요. 최고 문명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된 우리 시대에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모순이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모든 만물이죠. 우주 만물이 그에게 하나님께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호자들이나 주관자들, 영적인 존재죠. 정사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늘과 땅에서 뭐예요? 두 종류로 만들었는데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은 물질 세계가 보이는 것이 몇 프로일까요? 보이는 것이 22%.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물질 세계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체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것이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78%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눈에 보이는 것이 22%밖에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이 78%예요. 이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소리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5가지로 보는 거예요. 5가지로. 5가지로. 시력은 물체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근데 5가지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78%이기 때문에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거든요. 본다예요. 영화 똑같이 시. 눈에 안 보이니까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냄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냄새는 코로 맡아본다. 냄새가 있거든요. 눈으로 안 보여요. 코로 맡아본다. 음식의 맛은 뭐로 봐야 돼요? 혀로 먹어본다.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죠? 시력장애인. 귀도 안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만져본다. 5가지가 됐어요. 왜 하나님이 5가지의 신체를 해놨을까요? 만드실 때 78%가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신체에게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확인해야지만 나가 믿는 데는 자체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은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냄새를 눈으로 보고 와야 돼. 그죠? 소리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 소리 눈으로 보고 오면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얘기가 똑같아요. 예? 너 눈으로 고추장 맛보고 오면 너 줄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보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방법이. 그래서 소리는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개는 무슨 소리예요? 개소리죠, 개소리. 귀로 들어보는 거예요. 예. 요거는 햄버거는 뭐로 봐야 돼요? 먹어보는 거죠. 꽃 향기는 뭐로 봐야 됩니까? 코로 맡아본다. 똑같아요. 영어로 본다. 본다 뜻이에요. 우리 눈으로는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은요. 현미경으로 보죠. 멀리 있는 별은 안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거예요. 전파 안 보여요. 전파로 볼 수 있는 수상기가 있죠. 그죠? 전파로 보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준 겁니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배워봐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연구한다는 거죠. 읽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 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게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증거라는 것은 있는 여부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라는 말은 어디서 많이 쓰냐면 법정에서 쓰는 거예요. 증거 있어? 증거 법정주의에. 증거가 있어야지만 뭐예요? 그 사건의 사실 여부가 확증되는 거예요. 증인이 있어야지만 그 사건 여부에 확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증거라고 썼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확신한.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법을 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줬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봐야 돼요. 내 생각의 방법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안 보려고 해요. 다른 방법으로 주세요. 다른 방법. 무슨 방법으로 줄까? 하나님은 정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방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신지 안 계신지는 하나님이 증거한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시간에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신이, 그죠? 하나님이든 세상에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신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은 신이 눈에 사실 안 보여요. 신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은요, 신이 눈에 안 보이는데 있거든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신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 신은 계신데 문제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생각과 방법으로 찾아가는 것이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유엔의 종교 영감에 보면은 종교가 지금까지 몇 가지 있냐면 100만 가지. 100만 가지. 어느 종교가 옳을까요? 응?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100만 가지를 평생 동안 한 가지 어느 거 옳을까? 하루에 하나씩, 아니면 한 시간에 하나씩 평생 뭐냐면 찾아봐도 몰라. 근데 종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람의 생각과 방법에서 나온 거예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계셔요, 부모가. 근데 사람은 고아예요, 고아. 고아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고아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부모 찾으러 간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고아가 증거가 없어. 내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증거가 없어. 가는 사람이 다 남자가 다 아버지로 다 보여. 가는 사람 여자가 다 뭐예요? 엄마로 보여.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게. 부모님이 자식을 고아를 찾아왔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를? 성경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증거. 증거를 줬다는 거예요. 종교하고 달라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 펼쳐서 보여주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본인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펼쳐서 보여주다. 확실하게. 성경을 배워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완전히 펼쳐서 보여주는 걸 딱 믿을 수 있어요.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저도 종교의 하나의 종교는 경전이 있어요, 경전.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경전이 아니더라고, 경전. 경전이 아니에요. 경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배소,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한 구절만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계시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 여기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 비밀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해서 야, 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성경에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주면 성경의 처음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태초, 시간의 시작입니다.
시간에 처음 시작을 했다, 시간. 그리고 뭐 천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우리가 있는 이 모든 만물은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지 맞아요. 있어야지 맞아요. 만약에 만물을 살펴봤더니 하나님이 만든 증거가 없어요. 성경에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근데 반드시 뭐요?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만물을 만든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성경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언제? 3,500년 전, 1,900년 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가 현재 그 만들었다는 것을 가서 살펴보면 그대로 돼 있어야 돼, 그대로. 네, 만드는 거 자체가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본성,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사건, 성경에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역사. 성경을 배워보면요, 쉽게 배우는 방법이 역사예요. 역사. 성경은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특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사람들이 성경을 줘도 못 믿으니까 한 증인을 택했어요.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한 민족을 증인으로 채택했어요. 증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민족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민족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그 민족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실제 지금 존재하는 이스라엘 있잖아요. 이스라엘 실제 역사와 성경에 기록된 역사가 일치하면 어때요? 일치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구나. 왜? 성경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딱 이루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의 말하고 실치, 사건하고 딱 보니까 일치돼. 사건을 봤는데 증인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 얘기 딱 들어보니까 사건하고 정황이 안 맞아. 응? 안 맞아. 안 맞으면 이 증인은 가짜야, 진짜예요? 가짜. 근데 사건의 현장하고 이 증인이 말하는 거하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이 증인은 진짜예요, 아니에요? 진짜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너무 하나님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만물 있잖아요, 만물. 자, 보십시오.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는 저절로 우연히 스스로 생겨나서 이것을 자연 발생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 발생주의. 다른 말로는 진화론이죠. 진화론은 믿음이에요, 믿음. 뭘 믿음이냐면 이런 거예요. 진화론은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연이야, 우연과 뭐예요? 시간. 오랜 시간. 우연. 왜 원숭이가 예를 들어서 유인원이 사람으로 바뀌었대? 그건 모르겠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뭐냐면 오랜 시간 가니까 그렇게 바뀌었어. 목적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야, 우연.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 진화론 자체는. 따져보면. 그러니까 자연 발생주의는 스스로 발생했다, 스스로. 물질에서 생명이 스스로 나왔다. 근데 사실은 확률적으로 안 나와요. 우연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안 나와요. 그걸 얘기하자면 복잡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그걸 배우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방법 중에는 저절로 우연히. 또 하나는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창조됐다.
설계에 의해 창조됐다. 네, 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출간된 판다와 사람에 관하여 지적 설계란 용어는 이 책에서 처음 등장한다. 지적 설계론이란 어떤 지적인 존재가 세상을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었다는 이론이다.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0과 1의 두 종류 신호로 프로그래머가 만든다. 생물의 DNA 유전 정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비슷하다. AGTC의 네 종류 신호를 이용해 만들어진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만들듯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지적인 설계자에 의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다. 지적 설계로는 복잡한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한다. 지적 설계론의 핵심 주장이다. 한글을 모르는 원숭이.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문장을 만들 수 있을까? 아무리 자판을 두드려도 나는 원숭이입니다란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없다. 100억 년 동안 자판을 계속 두드려도 불가능하다. 더 복잡한 생물의 유전 정보는 우연이나 확률로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없다. 지적 설계론에서 생명은 설계자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지적 설계론에서는 물질보다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원숭이가 그 짧은 문장을 번이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있냐.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지능이 없기 때문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만들어 있는 이 자연은요, 최고의 지혜, 놀라운 지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냥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아니에요. 사람은 뛰어난 어떤 지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 저절로 습득이 되냐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 간다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성경의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했어요. 사람이 가장 궁금한 여기는 거. 가장 궁금해 여기는 거.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나는 어디서 왔지? 사람을 처음에 만나면요,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그죠? 악수하고, 나는 누구입니다. 응? 조금 친하면 어때요? 자기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소개를 했어요, 우리한테. 내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다.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천지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수요대로 만상, 별입니다. 별.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이 별을 누가 창조했나 봐라. 그렇게 물었어요. 이 별입니다. 별은 셀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있잖아요. 육안으로 별을 셀 수 있는 것이 4,000개예요. 4,000개. 4,000개. 육안으로 셀 수 있는 것이. 근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만상을 셀 수 없으면 바다와 모래가 같다. 바다의 모래가 셀 수 없잖아요. 바다의 모래 개수와 하늘의 별과 똑같다는 거죠. 언제? 지금부터 뭐냐면 지금부터 2600년 사람 에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 봅시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6장 7절에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의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욥기서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BC 1,500년경. 근데 욥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말로는 조금 어려운데 이런 말입니다. 북쪽 하늘에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공간을 만들어놨다. 별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놨다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이 야 북쪽 하늘에 공간을 만들어놨다.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언제? 3,500년 사람이 땅이 공간에 달려있대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땅이 공중에 떠있다는 것은 지구가 돈되는 것은요 몇백 년 전 알아낸 겁니다. 근데 3,500년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공간에 달려있고 공간에 달려있잖아요. 공간에 달려있고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이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확인해 보면 지금은 과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데 북편 하늘을 허공에 폈다 그랬잖아요. 북쪽 하늘을 밤하늘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북쪽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뭐냐면 욥도 북쪽 하늘에 보면 별이 가득한 걸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냥 욥이 기록했다고 하면 북편 하늘에 별이 가득한데 야 하나님이 북쪽 하늘은 별 없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별을 보면서 욥이 쓰면서 야 하나님은 북쪽 하늘을 별이 없는 텅 빈 공간을 만들어놨다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금방 확인이 되는데 근데 실제는 북쪽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니까요. 관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최근까지 있잖아요. 성경에 관한 모순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어요. 야 북편 하늘에 허공에 있다 그러는데 북편 하늘에 별이 가득했는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81년 10월 달에 중앙일보에서 낸 건데요. 그 전에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걸 인용한 거예요.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다.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 별로 없는 텅 빈 상태가 발견됐다. 미국의 유명한 3대 천문대에서요. 밝혀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공간은 북두칠성과 목동자리 뒤, 그죠? 지구에서의 약 4억 광년에 이르는 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의 별로 구성되는 은하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언제? 우리 시대에 와서 천문학, 천체 만환경이 개발되고 관측해 보니까요. 욥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말했지만 실제는 욥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고요. 하늘에 대한 것 자체가 있잖아요. 별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욥기서뿐만 아니라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다 그랬잖아요. 땅을 공간에 달아놨습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을까요? 발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안 것은 이것이 발견된 것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1968년도에 아폴로 8호예요. 아폴로 8호. 3명의 우주선을 타고 있잖아요. 지구 궤도로 나갔어요. 대기권에 나가서 뭘 했냐면은 달을 10바퀴 돌고 7일 동안 10바퀴 돌고 무사 귀환을 했어요. 그거에 대한 기념편입니다. 그리고 지구를 보고 이 달 표면의 달. 그래서 달 뒤에 우리는 딱 보는 것은 한 면만 봐요. 달은 이게 돌지만은 한 면만 보인대요. 달 뒷면을 유일하게 보고 온 사람들. 지금은 뭐 흔하죠. 언제?
1968년도. 영상 한번 볼까요? We appear to have a beautiful morning here for a flight to the moon. 지구라는 세상 밖으로 나가본 사람은 소수다. 그 주인공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For all the people back on Earth, the crew of Apollo 8 has a message that we would like to send to you. 1968년 크리스마스 이브, 아폴로 8호가 달 저편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승무원이었던 보먼과 로벨, 앤더슨은 최초로 지구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본 사람들이다.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창세기 1장을 읽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주선이 달의 어두운 쪽으로 벗어나자 지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우주의 하나뿐인 푸른 행성 같았다. 승무원들은 자, 한번 봅시다. 땅의 공간이 달려있어요, 안 달려있어요? 구름으로, 빽빽한 구름이 여기 싸는데 물이 새지 않는다. 맞아요, 안 맞아요? 1968년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 걸 알았어요. 근데 직접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본 게 그때 처음이라니까. 우주선 타고 나가서. 근데 욥은 우주인이 아니에요. 욥은 직접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구에서 지구가 공중에 달려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그죠? 전주 북부에서 안 보여. 그냥 백두산 올라가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일까? 히말라야 산맥 8,000m 올라가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지구 안에서는요, 지구가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빽빽한 구름에 물을 쌌는데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걸 썼을까요, 우연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만물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말씀 통해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분명히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가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저 혼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괜히. 그죠? 같이 심각해져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뭘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창조주가 계신 거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 왜? 만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뭐가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이 증거하네, 성경이 증거하는 걸 통해서 만물을 딱 살펴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네, 저거. 하나님의 신성이네, 하나님의 성품이네, 작품이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유명했던 미국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습니다. 한쪽 눈에는 구약, 한쪽 눈에는 신약을 딱 끼고, 안경을 딱 쓰고, 딱 보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요, 말씀 쭉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딱 믿어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딱 믿어졌어요. 음해매? 하나님 창조주네? 한 번도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은 배웠지만. 근데 그건 믿지 않았어요. 학설이니까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죠. 누가 물어보면. 왜? 야, 원숭이가 사람된 거예요. 우리 유인원, 원숭이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얘기도 안 했죠. 그런가 보다, 학설. 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거나 열심히 했죠. 시험 문제를 그거 맞추려고. 근데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 배우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 배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살아있는 걸 나오고 난 다음에 딱 나왔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달리 보였다, 이게. 야!
나무 보니까 있잖아요. 나무 보니까 야! 왜? 해답이 풀렸어. 자연을 보면서 놀라웠거든요. 신비했거든요. 자연의 법칙이 놀라웠거든요. 그렇구나 이거에. 하나님 만드셔서 그렇구나. 그걸 발견했죠. 구약과 신약을 쓰고 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뭐예요? 창세기 1장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쭉. 이 사람들 놀래서. 여호와는 여기 이사야서 이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헛되이 만들지 않았다. 목적이 있었다. 사람이 거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사람이 딱 살기에 진짜 적절해요. 모든 것이. 생명체가 지구에 살 수 있는 조건, 과학자들은 몇 가지가 갖춰야 되냐?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20만 가지.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20만 가지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갖춰졌다는 얘기는 갖추는 자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절로 20만 가지가? 그 하나만이라도 문제가 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자연이 지금 오염돼 가지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문제가.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틀이. 법칙의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이 사람은 레이저의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찰스 타운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은 이곳 지구는 매우 특별한 세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들은 우리들이 존재하기 위하여 정확한 질서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한 지구가 어떻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이 고백이에요. 이 사람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옛날엔 과학하면요, 뭘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자연과학자예요. 자연을 살펴서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 자연과학자다. 저절로 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는 거죠. 지구의 생명체를 존재하려면 특별한 조건 5가지만 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5가지만 해도. 지구의 크기, 그죠? 그 다음에 지구의 온도, 지구의 자전축 23.5도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요, 사계절, 이 계절이 안 돼. 지구의 공전과 자전축이, 그 다음에 지구가 75%가 물이에요. 이런 것이 조건이 안 갖춰져 있으면요, 사람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멸종해요. 하나님께서 욥기서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한번 대답해 보셔요. 욥에게 물은 거지만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셔요. 내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욥이 안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막 주장했거든요. 욥한테, 욥,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한번 알면 얘기해봐.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그러면 땅에 도량을 누가 정했냐? 도량, 무게예요, 무게. 도량 계열 때, 무게. 땅에 별의 무게가 있어요. 그거 누가 정해낸지 아냐? 별과 준승을 뭐냐면 목수들이 쓰는 건데 거리를 재는 거예요, 거리. 그 거리를 누가 띄어놨는지 아냐? 알아요, 몰라요? 누가 띄어놨는지. 에이, 그냥 우연히 됐겠지. 저절로 됐겠지. 그냥 사람이 오랜 시간을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사람 사는 환경 됐겠지. 그렇게 되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우연히 되는 거 있어요? 뭐가 돼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저절로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우연히 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된 거에. 다 원인이 있는 겁니다. 원인 규명을 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야,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저런 일이 왜 벌어졌지? 그 원인 규명하는 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무게가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6조 톤의 15배. 6조 톤의 15배니 어떤 분이 더라고 목사님 6조 톤의 15배가 얼마나 무거운 거예요? 나도 몰라요. 아무튼 몰라. 예. 6조 톤의 15배. 자전이 있어요. 스스로 도는 거죠. 자전이 시속 1660km. 제가 여기 오는데 100km 달렸어요. 100km. 100km 달리는데 차가 어떨까요? 조금 더 달리면 떨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데 지구가 스스로 도는데 1660km, 약 1660km 지금 돌고 있다니까요. 떨려요, 안 떨려요? 좀 떨렸으면 좋은데 좋은 사람 좀 깨게. 그런데 그것만도 놀랐는데 공전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시속 10만 8천 km로 돌아오는 거예요. 속도가. 근데 그것이 정확해요. 그래서 자전이 시속 1660km로 딱 도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23시간 54분. 그래서 우리가 시계 딱 사용하는 거예요, 시계. 자전주기에 딱 맞춰서 시계. 24시간. 한 번도 오차가 없어. 영국에 있는 세계의 시계를 아는 것은 영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기간이 지나면 수정한대요, 조금씩. 오차가 생겨가지고. 그 오차가 생기는 것을 어디로 따지느냐면 자전주기, 시간. 그걸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공전은 시속 8,980km 약 달리는데 365일 5시간 49분. 목사님 재보셨어요? 아니, 책에 있어요, 책에. 과학자들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어떻게 정확할 수 있어요? 우연히 생겼는데. 시계의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정확하잖아요. 그죠? 초침이 한 바퀴 돌면 분침이 한 느낌 가요. 분침이 한 바퀴 딱 돌면 시침이 하나 딱 가요. 그렇게 됐거든요. 저절로 온 거예요? 시계공이 만든 거예요?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래서 욕기서에서 물은 거예요. 네가 그걸 무게, 거리 1억 5천만 킬로, 여기 달 38만 킬로. 제가 놀란 것은 이게 놀랐어요. 이것도 놀랐지만 뭘 놀랐냐면 이분 말은 나중에 들어봐요. 안녕하십니까, 이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개기월식, 개기일식 알아요, 몰라요? 개기라는 얘기는 뭐냐면 월식과 일식은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달이 가리든지 일식. 그래서 지구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일식이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연히 될 수가 없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자 봅시다.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습니다. 일식이라는 것은 지구가 있어요. 달이 요 사이에 딱 끼는 거야, 달이. 딱 껴서 있잖아요. 태양을 딱 가리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여기 달이 딱 가려가지고 태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식입니다. 개기월식. 개기월식이라는 것은 부분 일식이 아니고 전체를 가리는 거예요, 전체. 딱. 여기, 요 안에 달이 딱 그림자가 가려가지고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안 보여. 딱 가리는 거예요. 개기월식. 개기일식. 개기월식은 반대로. 태양에 의해서 달이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되는 거인 줄 알아요? 되는 게 아니고 달하고 달 크기하고 태양 크기하고 400배. 그리고 지구에서 태양 거리 1억 5천만 킬로잖아요. 1억 5천만 킬로. 킬로하고 달에서
지구 거리 있잖아요. 38만 킬로예요. 약. 요것도 정확하게 400배. 400배가 돼야지만 개기월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치 오차가 나면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저절로 돼요? 안 돼요? 400배라니까 정확하게 400배? 성경을 딱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성경을 딱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면 이거 언제 됐을까? 이거 저절로 됐다고 하면 언제 됐을까? 아무튼 오랜 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확인 못하게 몇천 넉년에 뭘 확인 못하게 입증이 안 돼. 반론하려면 응? 입증이 안 돼. 입증이 안 되니까 막 말하는 거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오래되면 오래됐다는데 그리는 거예요. 창조됐다고 하면 그 종교잖아. 그 종교잖아. 왜 기독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배우는 것이 성경에 경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옳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배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Moon,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자로 잰 듯이 정확하다는 얘기잖아요.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우연히 될 확률이 전혀 불가능하대요.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a zillion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ion.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야, 무게 누가 정하는지 아냐? 거리 누가 정하는지 아냐?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예? 야, 내가 만들 때 정확하게 기록하면 뭐예요? 야, 달하고 태양 400배 정확하게 만들어놨다 내가. 달에서 지구 거리하고 지구에서 태양 거리에 400배 정확히 만들어놨다. 누가 이거 만들어놨는지 아냐? 그 얘기잖아요. 성경 보고 있잖아요. 만물을 보면요. 만물이 오묘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진짜 오묘해. 성경 자체가. 이게 3,500년 사람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뭐 좋은 얘기인데 너무 잘 짜맞춰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응? 짜맞힐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성경을 배워보면. 그래서 성경을 배워봐야 됩니다. 왜? 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또 있는데 이거 하나 봅시다. 자석 있잖아요. 자석. 이거 알면은 야, 머리 좋은 건데. 자, 젊은 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간이 좀 갔지만. 자, 봅시다. 짧아요. 자석 있잖아요. 막대 자석. 땅에서 S극과 N극이 있죠? 예? 요걸 딱 반을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반을 자르면 S극,
N극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S극, N극이 될까요? 어느 게 될까요? 요거 1번, 요거 2번 어느 게 될까요? 예? 2번? 2번. 요거 자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요거 자르면 또 그래. 자르면 똑같아. 예?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과학자들이 몰랐어요. 과학자들이 몰라. 2500년 동안 그 생각했는데 못 찾았어. 못 찾았다니까. 그런데 1700년 사람이요 뭘 발견했냐면 이거 보면서 지구가 자석이다. 지구가 자력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 지구가 자력인데 자석인데 왜 지구가 N극과 X극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석인데 왜 이럴까? 요거 발견하면 있잖아요. 노벨 물리학상 타. 진짜다니까? 못 발견했다니까요. 근데 지구가 자석이에요. 지구가 왜 자석일까요? 성경에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땅은 지면에는 식물, 먹는 식물을 내고 땅에는 속에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구 내부가 있잖아요. 내획이 있고 외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내획이 나중에 보니까 모터처럼 회전하고 있어요. 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자력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을 있잖아요. 이 자력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뭐냐면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 오로라 있잖아요. 오로라가 그래서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태양풍을 태우고 막아주는 거예요. 자력이. 그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우연히. 땅의 기초가. 지구의 땅의 기초가.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강연의 첫날 또한 말씀을 증거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영혼들 또한 내일 동일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며 또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한 내일 동일한 시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